할렐루야. 오늘 낮추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현대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보다는 그 다른 것, 또 독특한 것, 거기에 좀 가치를 많이 두고요.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은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합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어저께 산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또 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너무 반갑습니까? 당황스럽죠. 어디 놀러 갔어요. 아주 좋은 여행지에 갔는데 내가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원피스를 다 입고 왔는데 거기 똑같은 옷을 입은 여인이 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 반갑다고 가는 게 아니라 피하게 되겠죠. 나랑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왠지 좀 불편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은 이렇게 다르고 싶고 또 차별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음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동체는 다름도 있지만 같은 걸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지요. 교회가. 우리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가치,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죠. 천천히 하는 걸 원하고 뭔가 이 답을 빨리 달라고 해도 한참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조심스럽게 답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생각의 그 템포가 이게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다름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목표를 품어야 됩니다. 같은 목표를 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청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의미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동일한 가치, 동일한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뭐 남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먼저 가, 남들보다 더 뭐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뭐 그런 어떤 1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제보다도 더 나은 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습과 똑같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전보다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의 그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주님을 닮아가자.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는 사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의 그 인격은
탁월한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으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흡수하고 배우는 거죠.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부모님이 있어야 배웁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를 잘 듣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흉내를 내잖아요. 한두 마디씩 엄마 그리고 또 뭐 아빠 그러면서 모방 또 흉내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고 나중에는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흉내내는 사람, imitators, 흉내내고 모방함으로써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연 세계에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봄은 이제 생명이 태동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시기죠. 봄에 그 모든 생명체가 싱그럽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면 그 생명이 이제 더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그 시기가 여름이죠. 우리가 지금 여름에 지금 한가운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름이 지금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왕성한 활동의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오는데 여러분 가을은 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생의 새로운 전환점. 왜냐하면 이 여름을 끝내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여름에는 무성한 이파리와 가지와 모든 것들이 풍성했지만 이제는 오로지 그 열매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가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을 맺어가는 이 성숙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가을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처럼 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봄의 계절이 지나고 인생에 또 여름이 찾아오죠. 모든 것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여름의 시기를 다 보내고 나면 이제 가을이 찾아오는데 이 가을이 참 중요합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이고요. 또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무성한 가지와 잎에서 이제는 하나 열매를 익히는 기다림의 시기인데 인생의 가을을 잘 보낸 사람은요,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은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절이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려면 가을을 잘 준비하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생의 그 계절을 따지면 이제 겨울이 이제 마지막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을을 잘 보낸 인생의 계절을 보낸 사람은요, 이 겨울, 죽음도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을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보내면요, 어느덧 자기가 당황하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우물쭈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내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너의 그 명철, 너의 지혜, 너의 어떤 인생의 경험, 너의 인생에 대한 계획들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바른 믿음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또 깨닫는 게 뭐냐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잘 변화되지 않고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 모세골을 갔다 왔는데요.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거기서 이제 영성 수련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이제 거의 목회를 한 50년, 60년 이렇게 하신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기간을 목회하신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80이 훨씬 넘으셔서 거기서도 계속 그 영성 훈련을 인도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또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사모님과 이제 대화하면서도 그분의 인격의 어떤 감화를 많이 받아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쓴 글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인 목사님을 따라서 그분도 얼마나 많은 목회 현장에 있었겠습니까? 많은 성도를 섬겼고요. 또 교회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 사모님이 자기의 인생을 남편의 동반자로서 사역의 동반자로서 회고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글에 가장 은혜가 됐던 제가 밑줄을 쳤던 그 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사역에 여러 가지 힘듦과 마음의 부침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도였던 거예요. 내가 성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아무리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그 어떤 변화의 시각의 차이를 갖게 되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의 울퉁불퉁한 그런 인격의 어떤 것도 그냥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쓰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변화를 필요하구나.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됨,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주님의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좀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뾰족한 사람이 있어요. 뾰족한 사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가시 같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전갈처럼 이렇게 가시가 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행동도 뭔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시절에 어떤 형성된 그런 상처라든가 또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인격의 형성을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때 그 사람한테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아, 이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도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콕 안아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이렇게 부드럽게 녹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관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다듬고 깎이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듬고 깎이는 과정. 나무를 잘 다듬어야 거기에 이제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깎아야 됩니다. 깎는 거예요. 깎는 과정. 내 안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잘 다듬어진 매끈매끈한 그 그릇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때로는 이게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모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성숙하게 만들려면 깎여야 돼요. 특별히 뭐가 깎여야 되냐면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생각과 고집에 딱 막혀 있으면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되돌아가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만 넘어가면 이제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데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대나무가 성장하는 비결은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마디를 넘어가면은 성장하고 다시 2단계로 3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내 고집이 문제예요. 내 생각, 늘 오랫동안 익숙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제자리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성장이 멈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깨트려야 돼요. 이 막힌 부분을 깨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줍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깎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지적을 하거나 뭐 잘못을 꾸지름하거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모난 부분,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은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이 깎아주면 힘들어요. 누가 깎아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깎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루세요. 하나님이 나를 깎아주시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오래된 생각이나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양털 깎는 걸 보셨어요? 양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털을 깎잖아요. 근데 그 양이, 어린 양이 털을 깎는데 그 무서워서 막 도망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털을 깎겠습니까? 그럴 때 잠잠하게 있는 거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을 깎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종류죠. 근데 그 소제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가루입니다. 가루. 근데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우리 예전에 음식물, 뭐 명절이나 그럴 때 음식물 만들 때 이 고운 가루, 뭐 곡식 같은 것도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뭐 떡이나 뭐 그런 걸 만들 때 가루를 쓰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루 만듭니까? 절구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맷돌 이런 데를 통해서 이 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우둘두둘한 게 또 갈고 또 갈면은 이게 점점 그 입자가 고와지죠.
그 나중에는 잘 갈리게 되면 거기 아주 손으로도 만져도 보들보들한 아주 감촉이 좋은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고운 가루와 같이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이 거친 형상이 많아요. 모난 부분들을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심정을 다루시기 원하시고 내 속사람을 다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가니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그 초반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존경받는 인물이죠. 성경에서 누구를 꼽으라, 믿음 하면 누구냐 그러면 항상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창세기를 새롭게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도 굉장히 허점이 많구나.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연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그냥 가감없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말하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 100%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100%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나는 막 완벽하다, 100%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는 요구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100% 완전하라, 완벽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점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실수하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끌고 가시더라고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완벽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0%를 최선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70%를 메워주세요. 하나님이 매칭을 해주셔요. 그래서 100%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20%밖에 못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그래, 거기까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80%를 내가 너에게 채워서 내가 너를 100% 만들게 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이런 모습대로 그 모습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부족을 메우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 80%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비유라고 했죠.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또 세리였어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선명한 비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죠. 바리새인을 보면요. 둘 다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이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경건하게 살았는지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세리같이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고 또 종교적인 모든 의무를 잘하게 해주셔서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 헌금 생활 잘하고 또 경건 생활,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도 꾸준히 잘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기가 한 자랑스러운 거를 보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난 이렇게 잘한다.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몰래 한 행동, 선행이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도와줬는데 몰래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묻혀진 게 아니라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선행을 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돋보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근데 여기 바리새인은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이것도 했고요. 쭉 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내가, 미, 자기로 충만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텍스 콜렉터니까 가장 매국노고 불경건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리는 남들이 볼 때 가장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깊은 호소를 드려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세리의 그 기도는요, 시편 34편 18절에 그 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기도예요. 그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 그래서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막 당당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온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에
그 상함과 그런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가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리의 입장에서는 드러낼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11조 생활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했겠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칭찬받을 만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겠죠. 그래서 그걸 열거할 수도 있죠.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세리는 그런 거 열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저 세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롭다는 이유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만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요. 근데 그 교만한 걸 잘 숨겨요. 교만은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교만하다는 걸 잘 감춰요. 교만하지 않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교만한 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다 각자가 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행위와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회개보다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걸 더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은 잘 안 바뀌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밥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밥을 끓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불을 안 킨 거예요. 불을. 예. 여러분, 밥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쌀을 아무리 씻어놓고 다 준비를 해도 이게 시작을 안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다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계속 그대로예요. 여러분, 불을 안 킨 쌀을 얹혀놓은 밥은요 10년 지나도 밥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늘 10년 이제 똑같이 우리는 그 생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생쌀 같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잘 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높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이래도 신앙생활 잘해. 아마 바리새인은 굉장히 스스로는 만족했을 거예요. 오늘도 기도 잘했다. 오늘도 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나왔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근데 만족하는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만족하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자기만 좋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혼자만 만족하는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 내가 기뻐야 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가? 또 내가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우리는 그런 연대성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내 어떤 고집 이런 걸 내려놓고 때로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세요. 듣는 게 훈련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도 더 나은 사람. 내 믿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 조금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도 이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